예,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2장 제가 몇 절까지 했죠? 13절까지 14절부터는 없어요. 14절부터 이제 책을 보실게요. 성경책을 봅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고 때가 삼시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9시네. 오전 9시네. 30만 맞죠? 아침부터 뭘 취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옵니다. 말세에 하는 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인데요. 말세에 내가 예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건 성령에 부어주신 대표적인 예잖아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 꿈 환상. 그런데 저거 잘 보십시오. 너희 늙은이 그 말이야. 너희 뭡니까? 너희 누가 예언을 하네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죠.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거잖아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요일서인데 장래일 예언하잖아요. 이 좀 이상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거요? 꿈을 꾼대요. 젊은이는요. 이상을 본대. 환상. 이건 할롬. 할롬 맞죠? 이거 할롬이고 이상이 이것도 희지원인데 희지 지지 맞죠? 희지원. 이건 희지원. 희지원. 이게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할롱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대요. 이상한 우리 이상들에게 자꾸 비전이라 그런데요. 이거 우리 영어로 비전에가 아픈 내용 그 비전 좋은 내용이라 쓰죠. 이상 이게 환상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비전 하면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 비전은 별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환상 이해 가십니까? 우린 영어로 비전 하면 앞에 꿈을 딱 그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희지원 이런 거는 이상 환상 잘 모르는 거지. 보기는 봤는데 뭔지 모르는 거지. 이런 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늙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말할 것이 뭔가는 요엘서인데 여기는 예언할 것이로 돼 있죠. 예언할 것이는 그 장래일을 말한 게 예언이잖아. 나바 동사. 좀 이상하지. 이게 잘못되지. 엉키어가 일어났죠. 지금 이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내가 자녀들이 예언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해야 되거든. 니네들이 아니고 니 어린애들이 한다 이거죠. 이게 다른 세상이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다른 세상이 온다. 이게 젊은이가 꿈을 꿔야 되고 늙은이가 이상을 봐야 되거든. 그리고 자녀들이 예언한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그 어른들의 장래일을 얘기거든. 아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 모르고 우린 자꾸 젊은들이 이상을 비전을 가져야 되고 막 성경하고 지금 사실 안 맞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라 그런 거 틀린 거지. 왜 세례 지금 몸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 쓸 때 환상을 봤죠. 그 자기가 해석을 못 하잖아. 보기는 봤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 젊은이 자꾸 이상을 가져 이런 근거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요엘서 2장 28절이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내가 내 영어로 내 남종과 여종을 영어 루아 요엘서 루아 이거 루아 영 하나님 신으로 번역이죠. 구약은 신으로 번역. 하나님 신이 수명은 영. 하나님 임재 부어줄 것 저희가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부터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기사 이상한 거 기사 징조 세메이온 기사는 테라타 이상한 거죠. 놀라우는 거죠.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요엘이 얘기하는 것을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 하나님 영이 오시면 루아가 하나님 신을 번역했는데 이거 기사가 테라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사를 보내야지. 그 다음에 징조, 표시. 징조는 뭐? 세메이온. 이건 트라타. 이게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많이 쓰죠. 표시. 표시, 표정. 뭐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기사. 이거는 뭐로 씁니까? 놀라 이적이라고 그러네. 뭐 비슷하게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 모페트죠. 모페트. 히브리어 모페트. 기사.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연기인데 연기의 그 수증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저쪽 요엘서에 보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올라오거든요. 기둥.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되는 모습이죠. 연기 기둥이 올라와. 피와 물과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럼 소돔성 생각이 나죠? 마지막에는 막 그게 오는데 루아가 오는데 이게 세상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데 또 내가 위로는 그를 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기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거죠. 세상 끝날을 얘기하죠.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요엘의 얘기가 결국 세상 끝날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성령 강림이 했잖아요. 그 오순절 선생님 그죠? 이 성령 강림이 해왔다면 우리 성령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해들로 모국어로 막 얘기했는 이 자체가 지금 뭡니까? 심판에 대한 징조죠. 성령님이 오셨다는 성령 강림 자체가 이게 요열서로 얘기하면 피와 뭡니까? 불과 피와 그 연기 기둥이 나니까 세상 파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은혜를 얻도록 하지만 사실 이거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으니까 꿈을 꾸는 이상한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 세상 끝나면 요엘이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긍정적인 면이겠지 이거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꾸는 그런 세상. 우리가 같은 다른 세상이겠죠. 어쨌든 성령님이 온 것은 결국 어떤 오순절 산 것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의 모든 종물이 완전 끝남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모두셀라처럼 하면 969세 산 것이니 노아의 홍수와 죽음을 보낸 것 같다면 우리는 그러면 2000년이 됐는데 우리도 훨씬 더 연장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아 빨리 끝나라고? 근데 그 2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우리는 또 모르지만 그건 최고 자기 자신들이 그 마지막을 살아만 되는 거죠. 살아가고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 연장하실 겁니다. 2000년, 만년이 아니라 더 연장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뭐 천국에서 알 수 볼 수 있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난 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이제 성령님 오신 곳에서 나서 말세에 대한 징조야 확실해졌어.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 대표적인 건 뭔가 성령이 임하시던 이전에는 벌써 그 이전에 예수 나사렛 예수가 와서 모든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냈잖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은 은혜롭게 세상 가운데 뭔가 또 오랜 걸 생각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누가의 기록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의 아심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졌다. 예정되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도 하나님 하신 대로 다 되었을 뿐인데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손을 박아 죽였다. 너희가 뭐 했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서 미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망이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게 하셨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앉고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파를 세면 네가 뭐라고 다윗이 주라고 그랬다고 마태복음 핍박할 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여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몸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쓰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시편의 예를 들었어요. 형제들은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목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왕이지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위에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희 음부가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로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아따 이것도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다고 왕이 아니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넓은 의미에서 다 선지자지요. 왕들도 그랬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으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있는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성령님의 필요없게 논쟁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내신 거야. 성자 하나님 보내신 거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 보냈죠. 그 필요없게 논쟁이 뭐냐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있는데 우리는 아타나시우스파에 들어갔어요. 삼일체. 근데 아리우스파가 이제 동방정계 저쪽으로 선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갈라지는 그게 유명한 논쟁이 그거는 왜 성부로부터 성자 그 성령이야. 성자가 안 들어가. 근데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죠. 하나님 하는 약속의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호는 부어주셨으니까 이런 거가 나중에 뭐 추가했다 어떡하니 지금 요래됐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죠. 이게 아타나시우스파가 이해한 거. 아리우스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인정 좀 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고 그는 이위일체. 그게 동방정계 쪽으로 갔죠. 다윗은 나는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전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위에 말씀하시고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을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이자 그리스도겠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돌아오네요.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받을 것이다. 이러죠. 이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하면 성령을 앞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버리잖아. 오늘날 우리가. 맞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성령이 지금 오시는 순서니까 지금은 성령 받아야지. 성령 시대가 이렇게 정제된 건 아니잖아. 오순절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 나중에 성령을 빌립보교에서 모르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죠. 그러잖아. 그래서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잖아 또. 이제 확장돼 간다고 사역이. 그 여기서는 받으라 그래야 돼요. 맞겠죠?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다 받았죠. 우리는. 그 당시로 맞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온 사람이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거죠. 모두에게 허락되었다 이거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여러 말로 어디가 버렸어요? 확정하여 증거하여 그럽니다. 아주 같이 증거했다. 뭘 증거했냐면 구원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작성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지는 거죠. 너희들은 구원 받으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구원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맞죠? 세례를 받으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지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니 이래 됐죠. 세례를 받고 3천의 수가 뭡니까? 3의 완전수인데 공이 3개 붙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죠? 맞죠? 3천이라 그랬을 때 일일이 뭐 카운트가 똑딱이로 지어본 건 아니잖아. 이때 이 제자의 수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죠. 그죠? 이게요. 원래 원문에 이런 데 있어요. AK 이래 돼 있어요. 카이 여성이니까 카이. 이게 됐답니다. 됐다. 이게 푸시케거든요. 여성 명사라서 일어나는데 이게 목숨들입니다. 목숨들. 목숨이니까 저 목숨들입니다. 이게 푸시케 이게 목숨. 저는 자꾸 이 목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페시예요. 우리는 이게 자꾸 영혼으로 번역해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푸시케. 근데 이 푸시케가 뭐 이렇게 목숨 숨 있는 걸 말하는 히브리어 말이야. 네페시.
네페시아의 생명 이랬어요. 목숨. 저 뭡니까? 목숨들이 3천이나 됐죠. 그거 왜 우리말로 제자의 수라고? 그러면 제자를 우리 통상하면 12를 얘기하죠. 12제자가 맞아요?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도 이제 따라왔으니까 제자들이 맞죠. 120명도 제자는 개념이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걸 꼭 제자의 수라고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저 목숨들이라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그 사람의 수가 3천이다. 엄청 완전하게 모였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제자의 수를 하면 또 무슨 제자가 또 있어 이래야 되죠. 조금만 다음 맞춥시다. 일정은 좀 맞춰봅시다. 제가 바빠 죽겠지만 제자의 수보다 목숨의 수니까 그들에서 온 사람들의 수입니다. 제자라 그렇게 넘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40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다 그죠? 전례 힘써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스카르툰테스가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이게 어렵네. 뭐뭐 향하여 프로스카르테레오 카르테레오 이게 플러스 뭐뭐 향하거든. 플러스 카르테레오인데요. 이게는 이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거 머무르다가 향하에 머무르는 거죠. 원래는 계속 머무르다 보면 계속 지속하는 거든 그 자리.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말 번역에 어떻게 가있냐면 교제하면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떡을 떼는 것은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기도하기를 전녀힘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 머무르고 있는 거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으로 계속 지속하고 있다.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써 있다는 거는 이해가십니까? 전혀 힘선이라는 말은 그 밑에 또 나와요. 이 단어가. 그 다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포부 두려워하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강하냐면 경외하는 게 강했습니다. 아주 경외하는 겁니다. 사자들을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하죠. 왜? 막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래 됐죠. 통용하고는 코인이야. 이건 뭐냐면 보통이라는 거지. 보통. 공동. 보통. 공동을 하는 거지. 보통으로. 서로 통용하니까. 네? 서로 공동을 쓰는 거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오잖아요. 각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필요에 따라 번역했어요. 이거는 원문을 설명하죠. 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맞죠? 46절 모이기 힘쓰고 있죠. 모이기를 힘쓰는 말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계속 그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하고 있어요. 머무르면서 지속을 계속 충성을 성전에 막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앞에 뭐 전혀 힘선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 지속하죠. 기도하는 걸 지속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문제는 47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래 됐죠. 칭송을 받으니 이게요 에콘테스 이게 프로스 여기 줍시다. 홀론 이게 콘트에서 이게 분사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니까 이거 뭐 향하여 그들이 뭘 갖고 있냐면요 향하여 이게 아주 좀 생각해보세요.
모든 백성이 오늘 라오스가 백성이니까 온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갖고 관리를 갖고 소위를 갖고 있어요. 친절. 우리는 뭐래? 칭송을 받으러 칭송이라보다 이들은 이 모든 거기 있는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그 모인 사람들을 하여금 호의 친절을 갖고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더라. 이 상대들이 칭송을 받으면 찬양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성령이 임해져 가지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놀라고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서로 같이 떼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코이노니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완전 충성을 다하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성하고 그 팔아서 감기 다 쓰고 있잖아요. 소유를 팔잖아요. 그러므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고요? 온 백성이 그게 모인 예루살렘 모인 오순절 시기에서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단이겠죠. 그게 또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뭐가 호의 친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호의를 가진다. 호의심을 호의를 베풀더라 이 말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교회 갔으면 세상을 하고 호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맞잖아요. 그 사람들 향하여 친절, 호의, 언내, 언내까지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호의, 칭찬, 그죠? 호의적이더라 이거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도들이 저 제자들이 사도를 통한 제자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이 호의를 갖고 있냐고. 아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세상에 가면 세상에 호의 안 가죠. 예수 믿는 것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성령 받자 그래요? 지금 엉뚱한 것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호의를 안 갖고 있죠? 자꾸 얘기하면 머리 아픕니다.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난리가 나죠? 자기 집 주위에 땅값 떨어진다고? 아이고 심한. 우리는요 세상으로 보면 호의를 받아야 돼요. 뭐 성령이 오니까 호의를 받잖아요. 친절함을 받잖아요. 교회 정말 멋있다. 우리 집 옆에 오세요. 너무 심한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주께서 이제 더하게 하시는 거죠. 호의받는 사람이 됩시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